아멘. 맨 끝에가 좀 흐려지네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흐려지면 안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이 비밀이, 바울이 말하는 7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다음 주에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부부 관계를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부부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게 교회고 이게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비밀이 있죠. 오늘 그 비밀이 오늘 풀어지게 되면은 가정에 중요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22절 24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와가지고 막 그냥 너 나 믿어 막 안 믿으면 죽일게, 그게 아니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요. 복종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천하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도 떠나가고, 그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어디까지요? 전쟁까지. 전쟁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사람이 조금, 지난주에 사울 같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믿음직한 군대.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은 결국은 안 돼. 세상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네 힘의 논리로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죽도록 얻어터지고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나오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반복이고 사사기의 반복이고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저 터져가지고 그냥 간당간당하게 턱걸이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먼저 가정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을 안 해줘? 아이고 환장하겠네. 사랑할 수가 없어. 왜? 너무 싸나워. 너무 싸나워. 평상시에 이 고양이 같은 거 막 감추고 있다가 수시로 막 나와 이게. 수시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여자가 그 잘생긴 것도 아니야. 몸도 엄청 건강해. 그냥 내 2배인데. 근데 커피숍도 딱 만났는데 옛날에 막 커피숍에 다방에 막 바퀴벌레도 있고 그랬잖아.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여성스러운 거야. 바퀴벌레 조그만 게 딱 지나가는 거, 어머 무서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거기에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해 사는데 6개월 됐는데 집에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남편은 데서 손을 딱 잡아버린 거야. 그때 놀래가지고 꿈 다 깨졌잖아. 원래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때 속은 거야.
바퀴벌레를 잡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냥 남자가 있으니까 그냥 어머 아이 무서워. 주여, 저는 그 세상 제일 무서운 게 바퀴벌레예요. 진짜 무서워. 자다가도 그냥. 자, 오늘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진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응? 우리가 가정에 진짜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임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못난 남편한테 이 찌질한 남편 어떻게 순종 복종하고 어떻게 존경을 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찌그락빠그락 싸우는 거예요. 에? 접시가 나만 할 일이 없어. 에?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절대 안 돼. 순종이 안 돼. 에? 남편도 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 부인은 더더욱 이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 막 배신감도 느끼고 막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만 막 들이밀고 그냥 안 돼. 응? 좀 이따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남편이 여자를 사랑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도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순종이 뭐냐?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밖에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왜? 은혜를 줘도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은혜 안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 무술이가 지나가다가 이게 왕이 술 취해가지고 여자가 지나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하룻밤 성운을 입었는데 갑자기 등급이 10등급이나 올라가 버려. 갑자기 오늘 상궁이 돼버려. 응?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은 저주받고 멸망당한다 그런 신분에서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큰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알게 되면은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은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냥 막 나대는 거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사랑에 순종하듯이 아내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지위의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남자는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그게 리더십, 그런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듯이 그런 가정이 되게 될 때 그 남편이 권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남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강단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을 전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먹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볼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리들이 이게 딱딱 세워져야 돼. 그게 안 세워지게 되면 난리가 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막 은혜 좀 받으면 다 대장만 하려고 그래. 그럼 쫄병은 누가 해? 대장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야. 산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수십 명이 지고 가더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 남편들아, 그러면서 그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그러면은 먼저 뭐 왜 안 되느냐? 이 원리가 되려고 하면요, 이렇게 크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크게 삼각형을 딱 그려보게 되면은 맨 위에 꼭대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밑에 삼각형 있잖아요.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예요. 그럼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먼 거리를 육신의 세계에서는 좁아질 수가 없어. 절대 안 돼. 육신적으로만 가까워지는 거야. 육신적으로만. 뭐 사랑한다고? 아이고, 사랑 아니요. 육신의 쾌락이야, 육신. 육신의 그 정욕.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쪽 다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남편의 소중함, 부인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여기에서는 서로 점점점 멀어져. 함께 그리스도교로 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혼자만 가면 또 거리가 멀어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양보하고, 그죠? 이루해지고, 감싸주고, 상처도 싸매주고, 각자 여기는 안 돼요. 그냥 육신적인 부부.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니까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럼 우리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희생해버리면은 새로운 영적인 열매가 탄생이 돼요. 그 열매를 또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가 안 되면 자녀도 지켜볼 수 없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대속적인 사랑이에요. 대속적인 희생.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사랑이 어디에? 부부 안에 있어야 된다. 부부 안에. 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돼야 돼. 왜? 진짜 자기 뼈에서 뼈 안에서 만들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복음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니요, 그건 육신적이야.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이지. 남자들 보세요. 다 젊을 때는 이쁘다고 난리 죽이더니, 물고 빨고 별별 다 하더니 늙었다고 안 쳐다보잖아.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멋있어. 외국 사람 보니까 머리가 백발인데 엄청 이쁘더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야, 나중에 나이 뭐 70 넘어가지고 백발 되면 머리 단발로 길러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아니, 너무 멋있는 거야. 노부부가 늙었는데 너무 멋있어. 얼굴도 너무 곱게 늙었어. 야, 늙을 때 추하게 늙지 않고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가까이 차 타고 같이 가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 같이 가면 미쳐. 미쳐. 진짜 각자 다 놀아. 교회 다니는데도 각자 유튜브 막 크게 틀어놓고 막 뉴스 틀어 별거 다른 거 차 안에서 난리가 아니야. 자긴 들어야 된다 이거야. 남 신경 안 써. 완전 내가 복음을 가득 차가지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 복음 생명이 없어.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 왜? 희생하는 그리스도 정신이 없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부부도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돼야 돼. 육신적으로 절대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수록 이게 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뭐 있으면 내가 이만큼씩 하는데 이만큼 해줘야지. 왜 결혼식 선물 안 해줘? 결혼기념일 남편이 서로 뭐라는 줄 알아요? 어휴, 참 말하기가 참 그렇고. 누가 옛날에 그 윤석중 목사님 그게 한 1년에 다녔었거든. 인천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사모가 사모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생일선 아니 결혼 기념일인데 왜 결혼 기념일 선물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전에 들은 거지 윤석준 목사님이 그랬더래요. 아이고 그날이 내가 최고의 실수한 날이라고. 그런데 무슨 결혼 선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그러니까 최고로 힘든 날이 그날이었다. 너무 그런데 선물까지 달라고 하니까 뒤집어진다 이거야. 응? 야, 또 한 번은 그 윤석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사모님은 애가 타는 거야. 얼마나 막 여기 이제 성전에도 이 기도하고 가면은 목사님 조금 기도하고 들어가 잔대. 그러면 이제 한두 시간 기도 들어가 자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물이 탁 나는 소리 딱 나면은 이게 탁 자는 척한대. 그 보면 밤 늦게까지 옛날 20년 전 얘기야. 그래 토요일 밤만 보고 그때 11시에 12시에 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딱 사모님은 딱 안 돼요. 그 텔레비 보고 있다가 그 시간 되면 들어가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또 목사한테 이런 거지. 목사님 기도 전에 얼마나 토요일 밤만 본다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그러대. 옛날 TV 있잖아요. TV 켜고 금방 끄잖아요. 뒤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해. 그거 보면 딱 안 돼. 가서 딱 만져보는데 뜨끈뜨끈하구나. 아유 저 인간 저게 텔레비 보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는 거 가지고 계속 그냥 찌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목회자나 하더라도 복음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변해. 말씀이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불받아야 돼. 이 더러운 것들, 세상 종욕, 이생의 자랑, 더러운 것들 다 끄집어내야지. 눈으로 듣고 귀로 들은 것들이 거의 가득해. 그래서 막 그 땡기는 거야. 술 많이 드신 분들은 막 땡긴다면서 막 그냥 되면은 일 그냥 빨리 막 소주 한잔 먹고 싶어 뭐 달려보고 싶다는 거 미치겠다는 거야. 똑같아. 목회자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미치는 거야. 돌아다녀야 돼. 허하니까 여기저기 막 다녀야 돼. 막 세미나 다니고 어디 가고 막 별곳에 다 돌아다녀. 갔다 오고 와가지고 뭘 하는데 이것저것 짜집기가 설교를 하면은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자기도 허전해 죽겠는 거야. 자기가 들을 때는 은혜 받았는데 짜집기가 안 돼. 짜집기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가정이 복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딱 돼야 돼.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막 돌파하고 나가야 돼.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문제 있는 거 덮어놓고 그냥 대충 되겠지. 아니야. 대화 풀어나고 기도하고 따지지 말고. 오늘 보니까 주님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언제 자기를 내어줄 정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니까. 내가 난 자식 아프기 힘들어 보세요. 내가 더 아프잖아.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거 안 좋고 제약 덩어리인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탐보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맞는 사람 없어. 그냥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없어요.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 주셨어. 이런 말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그래. 별짓을 다 해도 내가 택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도망간다 그래도 내가 붙잡아가지고 갔어. 왜? 내가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그때 눈이 콩딱지가 껴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듣겠으니까 하나님이 내주신 걸 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니까 나한테 어떤 더 뭐 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그런
보고만 해서 그런 걸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응? 우리는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보석인데 원석이야, 원석. 원석은 깎아야 돼. 깎아야지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응?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보석, 원석이에요, 원석. 말씀의 칼로 성령의 걸로 막 깎아내야 돼. 원한 거 깎아내고, 그래서 이게 빛이 비치면은 하늘의 빛을 발하는. 아멘? 그래서 기도로 깎아내고, 말씀으로 깎아내고, 성령의 걸로 태워서 막 깎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럴 때 멋있는, 응?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제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부부는 서로가 나를 아끼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거 틀린 거 고치면 좋은데 그 고치려고 하다가 더 큰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아예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 없다 이거야. 어? 좋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했는데 마음 상하잖아. 그럼 나는 그냥 그래? 그러면 내비두는 거야. 어? 왜? 마음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5,000원짜리가 없으면 버려버리면 좋아. 5,000원짜리 이걸 더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싸움이 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이상하게 살아와가지고 안 돼. 체질이 그래, 체질. 이게 뭐예요? 율법 체질, 종교예요. 그 종교에 가득 차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야 돼. 자, 아내는 남편 자신의 몸이에요. 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어요.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죠? 이 사람이 남자잖아요. 남자가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의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잘 보세요.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자, 남자가 가정에 있으면은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와 결혼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니까. 신랑 되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인 신부가 된 거예요. 응? 그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져요. 응? 기가 막히죠. 응? 이 말씀의 원리가 이 교회가 있고 교회는 작은 가정은 뭐예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응? 그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사단 마귀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듯이 남편은 아내를, 가정을, 자녀를 그렇게 살려내고 부인은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을 희생적으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주님이 옳습니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그 가정에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세워지기 전에 사단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논리 얼마나 많은 거 많이 들어와. 옛날 잘못된 어른들이 하는 말. 여자는 뭐 3일 한 번씩 해야 되고 어쩌고 뭐 별시 하나 말도 뭐 결혼 초기에 뭐 잡아야 된다. 아이고. 그게 다 뭐냐면은 사단의 소리예요. 사단의 음성. 그런 소리를 듣고 별걸 다 하는. 그것이 그대로 알게 모르게 후대들이 흘러들어가 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보고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26절 27절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세워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뼈 중에 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고 세워주고 빛나게 해주고. 옛날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자하고 집안은 각국이 다릅니다. 그죠? 각국이 다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빛나기도 하고 그죠? 몸 빼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28절 29절 아내는 자기 몸처럼 아내를 되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남자들 얼마나 자기 몸 아끼는지 몰라. 안 아끼는 척 하는데 엄청 아껴.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몸 엄청 아껴. 조그만 이상한 거 썩은 거 있다면 안 먹어. 그래 우리 집사람 그래 이거 먹어도 안 죽으니까 먹어 막 그래. 내가 썩은 거 나보러 먹으라 그러잖아요. 또 주면 내가 그거 먹으라면 또 안 먹어. 뭐야? 자기 몸을 생각하는 거야. 나는 먹어도 되지만 자기는 안 먹겠대. 자기 사랑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야.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0절로 33절에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듯 아내를 보살펴야 하며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살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부모를 떠난 아내와 연합하여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창조의 원리. 창조 원리가 이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듯이 교회도 그래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서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 비밀을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 안 돼. 한 편만 가지고 안 돼요. 부부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최고 우선이지만은 아내의 필요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성경 보니까 아내는 아주 연약한 그릇과 같다는 거야. 사기 그릇처럼 살짝만 놓으면 깨져버려. 마음이 그래. 조금만 금방 마음도 막 상하잖아. 이렇게 조금만 해도. 그래서 아내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남자들에게 인내심이 필요해. 또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특별히 여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비교 많이 하잖아요. 누구는 뭐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막 그냥 돈도 엄청 막 번다 그러고 그때 남자는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갈등이 있을 때에 다퉜을 때 미리 있잖아요. 미리 손 내밀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외대 공격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때에 그거를 누가 막아줘야 돼요? 남편이 막아주고 방패매가 되어주고. 그럴 때 더 순종하고 더 남편을 또 존경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내는 가장 중요한 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안 돼. 왜 그러냐? 그 교만해서 그래. 그 교만함이 절대 안 무너져.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못나고 이상해. 근데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건 진짜 힘든 거야. 그러나 겸손해지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지면 할 수 있고, 근데 겸손이 안 돼. 왜?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가 섬길 수 있다. 어린아이 우리 섬기잖아요. 막 똥쌍보자 다 섬기잖아요. 어린아이 뭘 못하냐고 섬기는 우리가 그 자세가 있어야 돼. 그 예수님 그러죠. 내가 높아지기 원하느냐? 어린아이 섬겨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라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의견을 경청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남편이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리 깎을 때 벌써 그 가정은 자녀들에게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부부가 서로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자기 말로 바꾸려고 하는 거. 남자는 여자를 자기 말로 바꾸려고 하고, 여자는 자기 말로 남편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안 바꿔져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 멋있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장점, 약점, 소심한 거, 이거 나대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꼴을 못 봐. 왜? 나랑 틀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그죠?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뜨거운 남자, 차가운 여자. 쉽게 말해 그런 뜻이에요. 만나는데 안 맞는 거야.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뜨거워봐, 둘 다 차가워봐. 그걸 조화를 잘 맞춰 나가는 거야.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어떤 비난도 어려움 속에서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인정해주고 한다는 것은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할 때 그때 모든 게 무너져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늘 그냥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진짜 얘기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 진짜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무슨 기도하고 살았는지 몇 년 전부터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고 조금 깨닫게 돼요. 말씀 안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결혼 관계는 결코 끼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 것처럼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하늘의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영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온전한 신부가 되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가정 막 이렇게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응? 하나가 안 되고 깨지는 위험도 별로 다 있어.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응? 가정도 그래요.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가정에 대해서 말했지? 아니야.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했지만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신랑이야. 아멘?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놓쳐버리면은 우리 가정이 어쩌고 아니에요. 상관없어. 응? 괜찮아요. 응? 자기 피로 신부를 사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연합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저 이 말씀 그냥 이렇게 말씀도 이루어지는구나. 아내들은 그냥 가정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게 이 가정을 꾸미는구나. 근데 이거를 그리스도가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루어지 선포되어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7절부터 10절까지가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를 준비해야 돼. 나를. 신부가 자기 신부 단장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부 단장 안 하고 반만 화장하고 들어가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신부 단장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딴딴따단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대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옷이 준비되었는데 입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입도록.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옳은 행실, 의의 행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면서 거룩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흑암과 저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셨는가, 그 행위를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도덕적으로 술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상한 거 안 해요. 그거는 이미 불신자 때 했던 거고, 복음 안에서 의의 행실. 의의 행실.
가장 의의 행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예수의 피로 덮어져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세마 보습을 입혀주십니다. 그 준비되어 있대요. 자, 어떻게 신부단장해야 되느냐?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준비된 거예요. 현실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현실에 부족함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돼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인데 다른 것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안 돼.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돼. 예수로. 힘든 거 어려운 거 여러 많이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와 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꾼이 되야 되느냐?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신랑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적 싸움이 항상 승리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5절